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해서 가나안 북방 정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뭔가를 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끔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해야 할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아브라함한테 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줬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보면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쨌건 믿었습니다. 저걸 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키는 4m예요. 그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돼요. 거인들이에요. 근데 그 가봤더니 아낙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냐? 정벌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을 통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키워서 결국 그들이 광야를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1세대와 같이 똑같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믿지 못한 것이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하는 최후의 결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최후의 결전의 날이에요. 이 싸움에서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긴다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는,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던 가나안 땅 전쟁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을 때 요단강 서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시딤에 먼저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죠. 시딤에서 넘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죠. 그래서 길갈에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에 입구 쪽을 무너뜨렸는데 그 허리에 서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기브온 성에 히위 족속이었죠. 그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화친을 요구해 와서 결국 화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앙 허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합해서 군대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차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중앙을 차단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남방연합군을 만들었죠. 누가 먼저 나섰어요? 기브온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야,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다, 다 죽겠다, 연합하자 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남방연합군을 기브온을 칠 때 기브온에서 우리 화친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새서 40km 거리를 행군해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결국 남방연합군을, 연합군이 뭐예요? 남방에 있는 군대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다 말아놓고 한 번에 끝냈어요. 아주 효과적이죠? 군대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때가다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다 몰아놨으니까 한꺼번에 기브온에서 싹 죽이고,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 다른 성은 들어가면은 어때요? 그냥 군인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쑥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남방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북방, 또 그러고 나니까 북방 연합군이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하지 않고는 혼자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일찍이 이렇게 서로 부족들이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때문에 대동단결해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북쪽에서는 하솔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하솔이라는 성이 제일 큰 성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큰 성인데,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죠. 그 왕이 다시 사람들을 다 보내서 모든 부족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넘어가지 않은 모든 부족들을 다 콜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뭐 죽기 살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한테 죽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솔 왕이 콜하니까 다 와서 하솔에 직결해서 전투해야 할 장소를 메롬이라는 계곡으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다 연합해서 모든 군사를 다 거기다 몰아놓은 거예요. 이기면 어때요? 북쪽에 있는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죽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쭉쭉 다니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메론 전투에서 이겼다 그래서 모든 북쪽의 땅이 다 점령된 건 아니죠, 아직.
전쟁에 이겼을 뿐이지 그 땅은 발로 가서 밟아서 접수를 해야지 그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군대는 항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중에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래야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거 됩니다. 주보의 앞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 맨 앞장에 보면 이제 길갈은 이 맨 아래쪽에 있죠. 길갈. 이제 이스라엘 주둔하고 있는 위치는 길갈이죠.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길갈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북쪽에 보면 쭉 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또 호수가 조그만한 호수가 하나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좌측으로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메롬 시내라고 그 메롬 시내가 그 강 끝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요. 거기가 메롬이고 하솔은 그 점 찍어 놓은데 글씨는 요단강 우측에 써 있지만 그 하솔이라는 글씨 바로 좌측에 점 찍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성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이죠. 여기는 비옥한 땅이겠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평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성도 큽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성으로 집결을 해서 메롬 골짜기에 전부 다 전투 대응을 마치고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길갈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멀죠. 먼데 마찬가지로 그 먼 거리를 기습으로 빨리 가서 그들이 예측하기 이른 시간에 올 거라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빨리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기습 공격을 하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대군이 와서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가는 게 한번 보세요. 도망을 가는 게 어디로 가요? 악삽이라는 지역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줄이 세 군데로 나눠졌죠. 악삽이라는 데로 이렇게 한 군데 갔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시돈, 그 다음 동쪽으로 헤르몬산, 미스바 계곡 이렇게 세 군데로 사람들이 분산됐어요. 근데 그걸 다 쫓아가서 쳐 부수고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쳐 부셔서 결국에 북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몰아넣고 한 번에 이기게 합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연합 군대는 하솔에 있는 하솔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연합군을 결성을 해갖고 전쟁을 했는데요. 북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론 전투에 참여한 연합군의 규모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래서 수량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심히 많았더라. 말과 병거라는 건 뭐예요? 마차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칼도 없어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마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라고는 뭐 칼도 없어요. 전쟁 여기 보면.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게 이제 무기로 봤을 때는 이게 상상이 이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그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그때 거기 30만 명의 정예 보병, 일반 보병 말고 정예 보병, 훈련된 정예 보병이 30만 명이고 1만 명의 기병대, 기병대라는 것은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기병대가 1만 명, 그 다음에 병거, 마차를 모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럼 마차는 2만 대가 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그 본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메롬 전투의 의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다. 따라서 북방의 군사들을 모아서 전멸시킴으로써 이후의 전투를 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략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기습해서 지금 그 단점은 뭐예요? 연합군의 단점은 한 번도 모여서 훈련해 본 적이 없죠. 다 틀리죠. 지휘를 누가 먼저 제일 높은 지휘관이 돼야 될지, 누가 어떻게 작전을 꾸며야 될지 서로 다 틀려요. 근데 이거 모여서 맞추고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려고 일단 텐트 치고 모여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도망가는, 그리고 그냥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식은 다 남방에서의 전투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북방의 전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메론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은 무엇인가?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북방 연합군으로 인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면 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함께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길 것이다. 벌써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딱 예측을 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내가 몰살시키겠다. 하루 만에 몰살시키겠다.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몰살시켜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내가 몰살시킬 테니까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강력한 그들의 무기인 말과 마차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예요. 그쵸? 말과 전차를 어떻게 하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을 해서 다 도망갔을 때 주인이 없이 남아있는 말, 주인이 없이 남아있는 이 마차,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쵸? 말을 그만큼 키워서 훈련시키려고 해봐요. 마차를 그만큼 만들어내려고 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확보해서 이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전투에서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의 힘줄을 자르라는 것은 말 기능을 다 없애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마차를 불태워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전쟁 무기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아직도 그 각 점령지로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곳곳을 다니려면 신속한 기동수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선 일단은 이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병사를 죽이겠으니, 병사들은 누가 죽인다? 하나님이 죽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병사들이 죽고 나면 주인이 없는 말이나 병거는
내가 전쟁을 해야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것들만 불태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투를 직접 해서 적을 다 죽였어요. 나는 그냥 가서 뒤처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이렇게 너가 직접 1대1로 싸워서 그 물이 피 흘리면서 다 싸우라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줄게. 단지 너희들은 믿기만 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직접 싸움이 안 되고 뒤에서 다 뒤처리만 할 수 있게끔 내가 앞에서 싸우지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리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북쪽 연합군들은 뭘 의지했어요? 자기들 무기, 이스라엘 하나도 없는 지금 기병대,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는 이 장갑차, 이거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또 평지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걸 의지하면 무용지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 무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기에 의존해서 나머지 성을 점령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진다.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무기가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머지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무기를 다 없애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래서 메rom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기습으로 북방연합군을 당황하도록 해서 결국 도망가게 하고 대패하게 만들었다. 메rom 전투의 주동 성읍인 하솔을 철저히 파괴한 후에 불태웠다. 나머지 성읍들은 왕들과 거민만 죽인 채 재물과 가축을 노획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성을 다 불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남쪽에서도 우리가 여리고성 불태웠죠? 아이성 불태웠죠? 그 핵심 성들은 불태워요. 지금 북쪽에서 연합해서 핵심 성 하솔 성읍은 불태워요. 그래서 거기는 다 불태워서 아예 싹 흔적을 없애버려요.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성읍들은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성읍이 불탔던 것이 다 확인이 됐어요. 지금 고증을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설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었던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왕들과 거민 사람들은 죽이고 재물들 가축은 성도 불태우지 않고 재물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 승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를 보나 하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다. 이거는 이 재물을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령대로 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승리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만약 못 믿으면 1세대처럼 죽을 건데 내가 왜 가? 내가 지금 저 많은 병력들하고 왜 싸워? 바로 죽을 건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간단해요. 승리의 원인은.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것을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듯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데 그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여기까지 와 봤지만 저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안 될 것 같은 게 많이 있겠죠? 물론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주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안 될 것 같지만 행하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 한 번 해갖고 북쪽 전쟁 다 끝났나요? 다 끝났을 것 같아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전쟁은 한 번 해서 일단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군사들이 100% 성인들이 다 왔다고 볼 수는 없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자기 군대에 모집된 사람들은 와서 다 죽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에 남아 있어요. 각 삶의 터전에 있어요. 그런데 훨씬 수월하겠죠. 핵심 정예 부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는 시간이 오랜 동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정탐할 때 나이가 민수기에 보면 4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 78세라고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38년이 지났죠? 그쵸? 가데스 바네에서 40살에 정탐을 해갖고 너희들은 못 간다 빽해서 38년 후에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죠. 78세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이 된 거예요. 85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게 78세니까 85세까지 7년이죠. 그래서 7년에 거쳐서 땅을 점령하고 이제 분배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여기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큰 전쟁 위주로 이렇게 핵심 전쟁은 끝났고 나머지 전쟁은 이제 지금과 같은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 그 성을 가서 깃발을 꽂는 전쟁인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7년이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 중 살아남은 자는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기브온 주민들 기억나죠?
히브리 족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기브온. 그 전에 이제 라합도 있었죠. 그래서 라합, 기브온은 가나안 사람 중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 작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구원 못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브온처럼 라합처럼 먼저 이들이 들어갈 때 선발대가 들어갈 때 뭐 했어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맨 앞에 나팔을 불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나팔의 소리가 그 나팔이 전쟁할 때 부는 나팔 소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평화를 전할 때 나팔 소리하고 틀리다 그랬죠. 근데 평화를 전할 때 부는 나팔을 불고 들어갔어요. 복음을 그 법궤를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갔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면 믿고 변화되면 사른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너희들은 다 싹 쓸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때처럼 다 죽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마음을 바꾼다면 살려줄 것이다. 먼저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브온처럼 라합처럼 바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 진멸의 교훈은 무엇인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길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악의 세력들은 그 역사를 다 조작해서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킵니다. 믿지 않는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주지 않습니다. 2세대가 안 믿었다면 또 안 줬어요. 2세대들은 믿었어요. 믿고 죽을 것 같았지만 믿고 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약속하셨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하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가나안을 쟁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